우리 하나님 새 은혜를 또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과 영력과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생명운동이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10년 동안에 준비하고 새로운 10주년을 또 맞이하면서 제2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2의 시작의 주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전부 제2의 시작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 날마다 일어나는 생명운동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났고요. 이게 쭉 연결되면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약 한 2만 명 이상이 지금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날마다 일어나는 생명운동이라도 봐도 충분하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 되기 전에 우리가 가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증거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 인생의 서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뭔가 완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민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도 늘 이렇게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몇 년 전에는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 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이 온 문제였거든요. 이걸 갖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시달리는 걸 갖다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영적 대물림이 있어가지고요. 아버지는 성품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쩌면 제가 딱 그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가 인생을 어떻게 사냐 여기까지 막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입니다. 우리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너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다는 걸 알고요. 이분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집사님 그리스도 압니까?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래 제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있냐고 내가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딱 보니까 있더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십자가를 딱 그려가면서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는지 제가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는지 이 그리스도가 딱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제가요, 매주 해주라 했다니까요. 제 기억에 그 해가 갈 때까지 했어요. 그러면 늘 와서 십자가 버릴지를 그려주면서 우리 주보 뒤쪽에 녹아있거든요. 십자가 버릴지를 그려주면서 조금씩 우리로 말하면 강단의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주신 겁니다. 제가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집사님이요, 알잖아요.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보다도 박사보다도 훨씬 말이요. 제게는요. 은혜가 됐고요. 또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때의 복음을 받으면서요. 답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즘 뭐 전부 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을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내 인생에 이 답을 주더라니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말 생명 운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요. 다른 사람 붙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편하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를 축복했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돼가지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축복을 하셨냐,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다 꺾어버린 거죠. 이 권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배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 줄 테니까 정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복음 속으로 쭉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속에서 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복음 안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게 될 때는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편하게 우리는 지고 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기도해 가는데 아니 현장에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났다니까요. 우리가 뭐 3,000명이 아니라도 한 명이라도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따라갈 때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응답의 가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버린 거죠. 아니 우리가 뭐 늘 종교생활 했거든요. 어떻게 해가지고 내게 오는 이 어려움을 막아내야 될 것인지,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늘 고민이에요. 왜냐니까 저는 제게 이런 영적 문제가 그렇게 와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모양으로 영적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똑같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반대로 보면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안에 들어가면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문제들은 전부 다 이 세계복음화에 다 이렇게 쓰임 받게 되거든요. 뭐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전부 다 전도와 이 선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오라고 하면 이런 전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에 어둠의 세력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 있는데 이게 된 겁니다. 복음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요셉은 뭘 말씀 붙잡았냐?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을 딱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취시켜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붙여가고 또 생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편안한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분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정보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그리스도가요 잘 이해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잘 이해되는 것보다 더 큰 성령 충만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르게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1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게 성령 충만하며. 그게 이제 답이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 가지고 바울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가 있고요. 또 내 마음, 내 속에는요 다른 법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에 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오는 듯 하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다른 지체가. 이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꺾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는 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편안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기도하게 되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느니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딱 되면은 성령 인도가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속해야 되겠는가? 이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요. 어떨 때는 메시지 듣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떤 문제가 탁 생기면 열받아 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 세계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보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배경이 바뀌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배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주의 천만 천사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 세력이 다 꺾여버린 거 있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세운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전부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우리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생명운동은, 생명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할 때에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실제적으로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인 줄 알고 있고요. 제 문제 해결한 걸 복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조금 더 보면은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원색 복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보다 더 정확한 복음을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랬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왜냐니까 유대인들은요, 늘 메시아가요,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왕이 되거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게 성결의,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겁니다.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했는데 성경 전체에는,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신약에는 이게 성취된 겁니다. 이 말이 있는 데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저는 이게 믿어져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된다는 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옛날에 안 믿어져가지고 오늘 영적 문제를 못 막아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 중에 꼭 있다면은요,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냥 육신적으로 이 석가나 공자처럼 그런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걸 믿는 순간에 참 평안함이 임하고 무속집에 가면은 점괘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처음 해봤으니까. 저는 제가 논리적인 사람이 돼가지고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무속집에 가봤다니까요. 80군 이상 가봤다니까요. 가보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저를 알아보더라니까요. 아,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모든 세계가, 불신자들까지도, 왕들까지도, 권세자들까지도 예수 그를 위하여 창조됐구나,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걸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오늘 바울처럼요, 늘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정언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데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딱 느껴지는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요, 전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통틀어갖고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 했죠? 그게 뭐 중량이 났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생명운동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생명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이 복음이 정말 이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오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나머지는 전부 다 포기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것이다. 이것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세계복음을 놓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 보세요. 아니 다윗이 오직이 됐거든요. 다윗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왜 왕이 돼야 되냐? 언약궤를 갖다가 모실 성전을 지어라 이랬거든요. 이게 다윗이요 거기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다윗이요 이제는요 이 돌을 가지고요 양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늑대가 오니까 돌로 갖고 전부 다 이 늑대를 막 이렇게 이게 그거 했다니까요. 이 밖으로 몰아냈다니까요. 그런데 시편 78편 70절 7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세웠냐? 양우리에서 건졌다. 그 어린 양을 치는 거 양우리에서 건져갖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니 돌로 갖다가 쳤는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니까요. 유일성답이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는 거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딱 쳐부술 때요 이 돌을 가지고 정수리에 딱 때려가지고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갖다가 쳐부숴버린 거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모욕하던요 이 골리앗을요 내가 만군의 이름으로 가서 저걸 갖다가 처리하겠다 하잖아요. 자 이게 유일성입니다.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줬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성.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이렇게 도와줘도 관계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 해도 말이요 비교하고 뭐 경쟁하고 안 해도요 충분하게 될 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다. 왜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오직 저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 불신자들이 볼 만큼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요 보디발이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봤습니다. 아니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요 풍년이 들고 말이에요 농사 안 문지니까 백배 축복받고 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우물 파니까 쪽쪽 우물이며 파이고요. 그 우물 파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물 하나 파는데 3년 걸린대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완전 이제 빼앗아가는 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 뭐 빼앗아가면 그대로 좁히는 거잖아. 얼마나 뭐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찾아오고 그 나라의 왕이 찾아오가지고 군대 장관을 데려가고 하친하자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자고 하냐 말이에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참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 그날 밤에 계속 두려움이 들어오고 빼앗기고 하고 이제 최악에 들어왔을 때에 어디로 갔냐? 브엘세바를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는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단을 쌓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너희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희 아버지 그게 아브람을 위하여 아브람 때문에 내가 너와 내 후손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 아브람을 위해 가지고요. 아브람을 위해서 그 말은 아니거든. 엄밀히 말하면 아브람이 붙잡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아브람에게 주신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아브람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언약 때문에 이삭을 갖다가 축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요. 지금 그 나라의 왕이 딱 찾아와가지고요.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는데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 생명운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겠냐? 새 생명의 축제로 봐야 됩니다. 새 생명의 축제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은 생명을 갖다가 살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됐어요. 유대인들에 의하고 격리되어 있었는데요.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기에서 계속 핍박받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가족까지도 어려움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움직이는 곳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천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자까지 합하면 애들까지 하면은 막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매일 생명의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 병든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전부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게 전부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복음 받기 전에 이랬는데 복음 받고 나서 이랬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거든요. 이게 정인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니 평신도들이 나갔는데요, 제사장의 무리가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이 제자의 수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자의 수, 허다한 제자의 수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붙이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이라 했거든요. 그래, 빛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새 생명의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돌아올 때 기뻐하느냐? 천국에서 뭐냐? 잔치를 베풀겠다는 게 있잖아요.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겠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랬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리고 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아니 의인 한 명이 돌아오는데 그리스도 복음 아는 사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불신자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니 탕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요. 그러니까요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요 소를 잡고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아들은요 너무너무 실망하고요. 아니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모셨는데 염소 한 마리 새끼 안 잡아줬는데 양의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들이 왔다고 탕자가 돌아왔는데 소를 잡는다고요. 난리 났다니까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돌아오는 한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 속에 있으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붙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인 서기 쉽습니다. 뭐 교회 오라 가라 뭐 이것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성도님이요 전도를 이렇게 했대요. 제가 너무 그게 기억에 남고요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줬냐 물어봤더니만은요 우리 주보고를 갖다가 뒤쪽에 보면은 십자가 뿌리찌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펼쳐놓고요 전도 대상자한테요 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우리 영이 죽어버렸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불신자 상태로 이렇게 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쪽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으로 내가 살게 됐다. 나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게 온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래갖고 밑에 따라 시켜가지고요. 그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영접기도 따라 시키고. 그래가지고요 복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또 등록을 시켰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꼭 안 그리도요 이거 뒤에 가져가서요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새 생명의 축제를 12월 또 마지막 주에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할 건데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가면서 6개월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영혼을 추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혼 추수입니다. 우리 금빛교회는 새로운 10주년에 제2의 시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성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민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향후에 지금은 한 명도 다민족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살려낼 수 있도록 종교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민족 전도학교 그리고 백지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갑니다. 좀 부족해도 예비지교라 이름 붙여가지고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거의 한 10개가 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해서도 계속 세워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밋 학교. 본부의 흐름을 따라서 서밋 학교. 그 이제 우리 후대들 언약의 터널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을 어린이집, EMS 랩런트 어린이집, 그리고 미션홈,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전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서밋 전도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2실에서 1시간 정도 우리 후대들 중고등학생 이상 불러가지고 한 명씩 십자가 뿌리지도 그렇게 하고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팀을 이렇게 나가서 교육자들 하고 이제 우리 후대들하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여주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요, 우리 미국에 가 있는 허우기가 왔는데요. 이 허우기가요 벌써 복음을 잘 전한다 하잖아요. 정말 제가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후대들도 한 명이라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는 치유학교,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치유학교를 해야 되겠는지, 조금 시설적으로는 치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또 요양원,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제 시간표가 되면 치유전도학교. 오늘 다민족 전도학교가 있는데 다민족 전도학교, 서밋 전도학교, 그리고 오늘 시간표가 되면은 치유전도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시스템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고백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자라. 의사 누가입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왕족을 대상으로 장사를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루디아라. 그런데 이 루디아가 누구냐? 전도자라. 브리스가 아굴라가 천막을 잘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자라.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에 보니까 아볼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이 목사가 돌아와요. 이런 일이 났어요. 예수만 잘 아는 목사요. 그리스도 모르는 목사를요, 복음을 줬어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또 우리는 새 생명을 놓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생명의 잔치를 못 이어가요. 늘 뭐 이렇게 헷갈리는 성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오늘 우리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전도자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저 종교 현장에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현장에서 복음으로 치유되가 돼가지고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 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 가진 전도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